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디디에 드코행이 지은 예수의 웃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웃었던 적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대부분의 성화가 예수님의 얼굴이 근엄합니다. 인자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침울합니다. 우울해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근엄한 얼굴과 침울한 모습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작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신약성경 복음서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또 그분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움이 있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는 기쁨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풍자와 역설, 천국 말씀에 대한 역설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작가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만났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웃으셨을 뿐만 아니라 웃음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고 그 작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대하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기쁨을 마음껏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웃는 예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우는 예수님의 얼굴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참 어두웠을 때, 힘들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섰던 우리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지금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옛날의 말씀으로 그냥 넘겨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신다고, 내 소망이 되신다고, 능력이 되신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참된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응답했을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돌보셨다, 행하셨다. 여기 돌본다는 표현은 방문했다는 표현입니다. 사라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사라의 몸에, 사라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이 행한다는 말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사라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 창조의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하신 대로는 아마르라는 표현으로 썼고 뒤에 나오는 말씀하신 대로는 다바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아마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다.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 우리 가정 안에 신방 오셨다. 이런 표현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다바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지금까지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만드셨다,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라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행한다는 이 표현이 아사라는 표현입니다. 아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단어는 바라입니다. 그런데 아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 만들다라는 동사가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미 약속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사라의 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25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지지 않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준 말씀대로 내가 이루겠다고, 기다리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25년이 지나 오늘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했다.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 나이가 많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어가 사라가 되고 주어가 아브라함처럼 보이지만 1절과 2절에 나오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신케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노년의 아브라함,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상태. 5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 100세라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자녀들에게 젖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참 힘들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도, 또 사업도, 일터도,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붙잡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빛이 보이지 않아.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때,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지금도 뜨겁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랍의 13개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장군이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다얀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스라엘 군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면서 3가지를 공포했습니다. 첫째, 이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이 전쟁 우리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둘째, 이 전쟁 오래 가지 않는다. 이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다. 셋째,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공포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6.1 전쟁,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과 싸워 이긴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가 무엇일까? 최고의 무기가 뭘까? 모세 다얀이 이야기했던 그 무기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때 다얀이 병사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왼쪽 주머니에 있는 그 중요한 무기를 꺼내십시오. 모두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포켓용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그 연합군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무엇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 성취케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1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내 아내도 늙었는데 생리도 끊어졌는데 내 아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웃었냐?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얘기 뭡니까? 너는 비웃었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 웃음을 주리라. 약속대로 아들을 주리라.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이삭으로 지어라. 하나님이 1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여기 이삭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할례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뭔가 내가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려고 하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잊지 않고 순종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는 내 생각과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지체합니다.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 구약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모세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두렵고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곁에서 그냥 돕기만 했는데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함께 한다. 이미 약속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순종하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받고 1장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놓고 가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가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삶에 옮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여리고 도성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도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까요? 우리의 이성을 동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다. 도락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맹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바르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이 맹인이 그 더듬더듬 거리면서 연못까지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쉬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중요한 것,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아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름 지으라 이름을 짓고 할례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서 순종했던 그 믿음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거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라. 그러면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리라. 내 삶 속에 어두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리라. 보게 해 주시리라. 밝게 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 나는 비웃었는데 진짜 하나님, 내 삶에 웃음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런데 후반부를 보실까요? 더 중요한 말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소식을 듣는 자, 아브라함 사라가 아들을 낳았대.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졌대.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쁨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쁨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을 만나게 되리라. 구원의 기쁨을 만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체험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형통의 기쁨도,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기쁨도 누리게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이미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닫히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케 하는 관계로 예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기쁨은요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넘쳐나는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안게 됩니다. 시몬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에 보면 시몬의 찬양이 나와요. 주제여,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도 좋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감사와 찬양, 기쁨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우리를 불안케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너무나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저는 감사와 만족이 넘칩니다. 기쁨과 그리고 감사, 믿음의 삶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예전에 60년대 히피족들을 복음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빚을 좀 졌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빚이 있었습니다.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죠. 이것 때문에 전도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그림자가 생겼어요. 어느 날 그 빚 목록을 써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빚을 좀 해결해 주셔야 제가 좀 아주 마음껏 그렇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자꾸 네가 생각이 나서 내가 얼마의 돈을 보내려고 한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금방 응답해 주신다고 막 할렐루야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가서 야, 친구가 돈을 보내준대. 아내와 함께 그 소식을 듣고 껑충껑충 춤추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그렇게 춤추고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춤추고 있습니다. 왜 춤추니? 친구가 제게 돈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짜 줄까? 그 친구가 너 정말 줄 것 같아? 아, 줍니다. 그 친구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친구입니다. 신실한 친구입니다. 약속했으니 반드시 돈 보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그 친구 믿니? 그래서 너 그렇게 기쁘니? 그렇다면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많은 약속을 믿니? 너 언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역 가운데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춤춘 적 있니? 돌이켜보니까 춤춘 적 없어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신음하고 근심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사모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춤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루실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 이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춤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할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기쁨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